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성서 여러 곳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필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성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하는 이들 속에만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리를 고백하거나 종교 예식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로서만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서는 예수님 사랑 또는 하나님 사랑이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전통적인 이웃사랑의 범주에 원수사랑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이웃사랑의 의미와 범주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고 급진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참으로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역설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필요성과 사랑의 불가능성입니다. 사랑의 필요성과 불가능성은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과 대면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음이라는 교환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환적 계산을 훌쩍 뛰어넘어 자신을 내어주는 실존 방식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웃사랑, 원수사랑에 대한 명령은 매우 복합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이웃이란 인류 보편이 아닌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상 인류 보편적 이웃 사랑의 차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웃이란 히브리 동족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레위기적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주인 원수사랑으로까지 확대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웃을 동일한 종족이나 유대교라는 종교의 범주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확대해 모든 이들을 이웃에 포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며 이웃사랑, 원수사랑이라는 명령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비유에는 당시 가장 대립적인 타인들이라 할 수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등장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 곧 원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인을 이웃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 이웃으로서의 책임과 보살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정황에서 본다면 종교, 인종, 성별, 계층 등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진 사람들을 모두 나의 이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십니다. 먼저 1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함부로 대하여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어서 29절 누가 너의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마지막 30절 너희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너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이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은 친구와 원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황금률에 대한 사례도 세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먼저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어서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너희가 만일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주고받기 원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우선적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묻지 않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더욱이 소위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진력을 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그 행함의 동기는
되돌려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며 베푸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되돌려 받을 것을 고려하여 선행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밝히십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 보상을 받기 위해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는 인간의 계산은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 철저하게 배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 속에는 보상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인간의 계산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주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이른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 곧 평화의 띠이며 모든 선의 띠인 사랑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